아간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을 잘합니다. 옛날에는 생긴 대로 논다, 얼굴값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관상이 과학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얼굴을 보면 대충 어떤 사람이 감이 온다는 의미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좀 살펴보실까요? 어떻게 얼굴을 보니까 좀 뭐가 좀 보이세요? 얼굴 보니까 좀 보이시나요? 네, 고개를 못 움직이죠. 네. 음, 그런데 성경에서는 얼굴이 아니라 이름이 과학입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의 인물의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아간이라는 이름은 고통,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간은 여호수아서에서 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인물과 죄가 정말 잘 어울리는 거죠. 성경은 아간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와 좌절 그리고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죄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실패와 좌절 그리고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원인을 찾아서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찾아서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그 죄가 더 커지고 사망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그 죄를 찾아서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사과나 귤과 같은 과일을 모아두었을 때 골문 게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과일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문 게 있으면 빨리 버려야 되고 그것을 구별해서 버리고 온전한 것을 잘 구별해 두어야 우리가 오랫동안 싱싱한 과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고 반드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찾아서 제거하고 그것을 구별해서 멀리하고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간이라는 인물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것을 훔쳤을 때 그 죄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은혜를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의 방법을 취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를 계산하는 공식과는 거리가 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은혜의 삶을 뒤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됩니다. 아간의 죄가 누룩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 번졌기 때문이죠. 아주 아간이라는 인물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굉장히 작은 한 사람인데 그 작은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고 누룩처럼 번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죄는 은혜를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게 하며 우리를 형통에서 불통으로 이끌어갑니다. 왜 매번 하나님께 물어보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나요? 죄로 그들의 영적인 기능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가 우리의 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능이 마비가 되면 엔진에 기름때가 끼어서 조금만 운전을 해도 에너지 소비가 심해지는 것처럼 인생이 버겁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혈관의 피가 찐득찐득해져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뿌옇게 되는 것처럼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간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의 가정에 미친 영향을 기억하고 아주 작은 죄도
아간처럼 우리 개인과 가정에 악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죄악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3번의 기회는 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들어보고 어떨 때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살다 보면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해서 좋은 기회를 빌드업해서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좋은 기회들이 오게 되죠. 근데 그러나 욕심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기회가 있어요. 바로 회개할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숨겨진 망령된 일을 찾아서 제거하려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모르게 지은 죄를 찾아서 제거하는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온 지파를 모으고 제비를 뽑습니다. 중요한 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진행시켰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란 이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등장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리고 이 7장 말씀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아이성을 재공격할 때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실패와 좌절로 몰아갔던 죄를 찾아서 제거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를 찾아서 제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고 지키는 일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눈에 드러나는 일들, 보이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감추어진 죄를 찾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감추어진 죄를 찾아서 제거하는 일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때 죄를 소홀히 여기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모두 4번의 제비뽑기가 진행되는 그 시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간이라는 사람한테. 아간에게는 그 순간이 숨막힐 정도로 긴장되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제비를 뽑고 유다 지파가 모이고 유다 지파가 모인 상태에서 또 세라 족속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때마다 막 쿵쿵쿵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고 막 두려워서 숨막혔을 것 같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면 할수록 범위가 점점 좁혀져 오잖아요. 유다 지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 그리고 삽디, 점점 범위가 좁혀져 오고 있잖아요. 제가 아간이었으면 제비뽑기 한 2번 했을 때 세라 족속이라고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뛰쳐나왔을 것 같아요. 저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만 실수했어요. 충동적으로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뛰쳐나왔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아간은 왜 끝까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아간은 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까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밀정을 보면 친일파 역을 맡았던 이정재 씨가 죽기 전에 왜 친일을 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왜 친일을 했다고요? 독립할 줄 몰랐으니까. 아간이 왜 죄를 범했을까요? 발각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오늘날 이렇게 심판대 위에 서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쉽게 죄를 범하고 죄를 숨겼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 성인 남성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아간 한 사람 찾아내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아내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아간은 분명히 자신이 발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간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죄를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죄를 고백했을 때 오는 징벌이 너무 무서워서 고백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거죠. 결과가 무엇이든지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악한 종이란 말을 듣고 슬피 울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왜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까? 한 달란트라는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왜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기다리고 계시며 언제나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안아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잘못한 둘째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아 주시죠.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끌어안아 주시고 축제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은밀히 들어오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간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은밀하게 깊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죄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넘어가서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거기에 현혹되었습니다. 은과 금을 보고 현혹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인류의 죄와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가 금단의 그 열매가 더 나은 더 좋은 삶을 가져다 줄 것처럼 탐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하와가 그것을 먹었고 그들의 인류의 죄와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죠.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 옷이나 신발을 신어보지 못한 아간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얼마나 화려합니까? 신할의 그 외투가 자료를 찾아보면 금실로 이렇게 만들어서 막 왕족이 입는 그런 귀한 고급진 옷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명품 중에 명품 옷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그런 화려한 옷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한 벌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신발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 외투 보면 눈이 돌아갈 만하죠. 현혹될 만합니다. 아간이 이해가 될 법해요. 그런데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아간이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옷 한 벌로도 40년을 거뜬히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의 탐욕이 그 은혜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탐욕을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아간에게 죄가 얼마나 은밀하게 깊이 들어왔나 보십시오. 아간이 생활한 장막 가운데 그 장막 중심의 땅 속에 은과 금을 넣어두고 그 외투로 그것을 덮어두었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은밀한 곳에 죄를 모시고 살았어요. 은밀하게 지은 죄가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간에게 속한 자녀도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신학학자들이 아간의 죄를 목격하고 가족들이 그 죄를 숨겨 주었기 때문에 아간과 함께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제비를 뽑을 때 12지파를 다 모아서 제비를 뽑을 때 유다 지파가 드러나고 그리고 세라 족속이 드러났을 때 가족들이 아간의 등을 밀어 넣었다면, 자 지금 회개해야 돼,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돼, 등을 밀어 넣었다면, 그 제비 뽑기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가족들이 아간과 손잡고 함께 나와서 사실 저희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했다면 아간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을 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죄를 자복하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여기에 자복이라는 단어에는 경배와 찬송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으로 올려지는 더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지는 것은 아닐까. 여호수아도 말하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죄를 자복하고 너의 죄를 다 꺼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경배와 찬송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밀히 깊이 숨겨져 있는 죄를 하나님께 조용히 고백할 때 그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조금 신기했던 것은 여호수아가 아간이 이렇게 앞으로 나올 때 내 아들아, 사랑이 담긴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고 있는 점입니다. 저 같으면 아간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화냈을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몇 명이나 죽은지 아니? 이스라엘 공동체 36명의 사람들이 죽고 우리가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했다. 이 수많은 사람이 너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 말하면서 막 호통치고 막 나무랬을 것 같아요. 너가 그 작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우리가 그 경험한 그 좌절감은 어떻게 할 거냐?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우리를 이제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몰아붙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며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줍니다. 내 아들아, 너의 죄를 숨기지 말고 다 요 앞에 자복해라. 성경을 볼 때 아간의 죄는 공동체의 죄로 비춰졌습니다. 아간의 죄지만 한 사람의 죄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비춰졌고 아이성 앞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공동체의 죄는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라고 불렀던 아간 한 사람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아간의 죽음으로 공동체의 실패와 고통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죄는 반드시 피 흘림,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도 죄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죄를 무섭게 여기지 않으면 비정상이죠. 중요한 점은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라고 부른 아간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죄와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많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상처 입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7장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간의 죽음이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즐겁고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은혜를 누리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죽고 죄의 표본이 됩니다. 그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져서 그의 짐승과 모든 물건과 그의 가족들의 돌을 던진 그 돌들을 탑을 쌓아서 그 일들을 기념하죠. 죄의 표본이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괴로움의 골짜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라합이,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그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그의 가족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경험했고 몸으로 체험했죠. 그리고 아간이 범죄해서 아간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를 죽이고 그의 물건에 돌을 던지고 그것을 돌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경멸하시는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그 돌탑을 볼 때마다 죄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장막 가장 중심부, 우리 마음의, 우리 삶의 가장 중심부에, 가장 깊은 곳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 가장 장막 깊은 곳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새롭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